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청년교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 동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얘기는 설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가면서 감회가 무척이나 새로웠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가서 그리고 이 캄보디아를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2006년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느꼈던 경험했던 두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전도사로 이제 갔었는데 가서 선교사님께서 막 여기저기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오지 마을 막 이런 데를 가서 거기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마을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가 인기가 좀 좋은 거예요. 막 애들이 와서 좀 사진도 막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막 사인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1년 동안 사역을 돕는 단기 선교사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 선교사 청년한테 내가 오늘 여기를 갔더니 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컴퓨터에서 사진을 하나 찾아서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캄보디아 배우였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시골 아이들 순사니까 그 배운 줄 알고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 제가 느꼈죠. 나는 동남아에서 태어났어야 됐는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그쪽에서 약간 좀 먹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랬는데 꼭 선교를 가면 공항에서 저한테만 자꾸 유독 현지말로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난 동남아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계속 지금 깨닫고 있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캄보디아로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캄보디아를 다니면 간판에 그리고 벽에 가장 많이 써 있는 글씨가 앙코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맥주의 이름도 앙코르고요. 어딜 가나 뭐 앙코르 호텔, 뭐 앙코르 건물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게 앙코르와트 이제 캄보디아 가면 시엠립에 있는 그 유적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데 이 앙코르와트는 사실 캄보디아가 가장 강대했던 크메르 제국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이제 자야바르만 7세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에 이제 크메르 제국의 왕이 되면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가 5개 국가거든요.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인데 그 자야바르만 7세 때에는 캄보디아 그 5개 국가를 다 손에 넣고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다스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용을 상징하는 게 사실은 앙코르와트거든요. 그때 힌두교 사원으로 지었고 지금 불교 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그리고 또 자부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위용에 비하면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이 크메르주 정권의 킬링필드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고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면 간판들이 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문맹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주게 그림으로 된 간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드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죠.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들, 그 역사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꼭 캄보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목회자들끼리니까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부서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 지금 몇 명 모이는지 물어봤는데 꼭 묻지도 않는데 코로나 전에는 몇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답을 찾아서 현재를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꼭 캄보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까지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힘이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스리고 난 후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가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북쪽의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다윗의 왕조를 따르면서 남유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국가가 공존을 하면서 분열 왕국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짧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시므리 왕인데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권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없었고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셨던 말씀이었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포로를 끌려가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자복하면 70년 후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사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시작이 주전 537년입니다. 그때 1차 포로기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요. 그 후에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이고, 3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포로 귀환기 동안 했던 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전이니까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였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 때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복원이 상징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은 1차 포로기한 때의 스룹바벨 때입니다. 주전 537년에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인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다시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50년 동안 그 땅을 비워뒀으니 여러 민족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계속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요. 그리고 이 포로기한을 허락했던 바사제국 입장에서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서게 되면 여기서 찾아올 여러 가지 위협들 때문에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러서 성전 재건이 16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은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때 520년 6월 1일 날 학개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학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미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거부하고 짓지 않으려고 하니 학개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6월 24일 날 다시 16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7월 21일 날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학개가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처럼 16년 전처럼 이방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것도 잦아들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요. 바사에서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요, 10만 명의 사람이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재료는 다윗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급 목재와 금과 최고급 보석들을 준비해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신부는 포로입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값비싼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의 풍경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첫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구나. 그런데 이전 성전을 기억하던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터와 그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된 소리는 대성통곡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이 멈춰있는 16년 동안 이 부정적인 여론은 점점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보지 않은 사람도 본 것처럼. 예전 성전에 비하면 우리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고 약하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크기만 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이겼고요. 솔로몬 때 세입금한 금 666달란트였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그 부강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50년 만에 돌아와서 여기서 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초라하고 무너진 자신의 삶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가슴 아프고 답답함에 부여잡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애통과 눈물과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들이 이끄는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마음의 상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를 지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성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는 상황에 힘들어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잃어버리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좌절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쓰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로 다시 불러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짓는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초라한 가운데 본질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국에는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그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중심을 놓치고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인지 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전의 크기에 집중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집중하고 여전히 내가 넘지 못한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일어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간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하고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길 수 있어. 내가 힘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자기 암시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있죠. 오늘의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입니다. 힘을 내라. 강하게 해라. 근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떻게 하면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번역을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새 음절로 이 명령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크입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뭐 강하게 하라, 힘을 내 이런 말도 있지만 이 하자크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달라붙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진 나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붙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더운데요.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더우니까 자꾸 좀 비키고 싶은데 달라붙잖아요, 애들이. 그게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틈 사이에 있는 초라한 성전이 보이고 무너진 상황이 보이고 부족한 내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고 그 사이에 틈이 없고 착 달라붙어 있어야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러다 이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말하죠.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근데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바람이 훅 하고 붑니다. 그러자 내 눈에 보이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를 봅니다. 예수님을 느끼던 존재가 너무나도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던 어부였던 베드로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는 존재로 그 바다를 느낍니다. 그렇게 예수와의 틈이 벌어지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 두려운 마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가 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가 성령에 붙잡혀 있고 그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고 3,000명이 변화되어지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아니 변화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토록 겁이만큼 모자랐던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착 달라붙어서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지켰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초라함을 보지 말고 그 초라한 가운데 역사할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틈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누구도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다가 잘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너희가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짓고 나면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리니.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진동합니다. 이 비록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허락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2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지금 너희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냐? 너희가 손에 가진 것이 없어 보이냐? 아니,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다. 내가 허락하면 너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주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거두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좀 물질이 없어지면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도 주의 것이고 금도 주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적으면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비참한 포로일지 모르겠으나 비록 그들이 지금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는 로마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가 집안이 아주 좋던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였는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오늘로 치면 잘하는 말로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천막 짓는 사람이 되었죠. 본래 이제 그의 레이지파였기 때문에 그 천막을 짓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벌어둔 수익을 가지고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니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얼마나 출세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자신의 집안 배경과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그 삶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궁핍에도 처해봤고 부유에도 있어봤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부자도 돼보고 가난한 사람도 돼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니? 그게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유해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정말 이 저기 궁핍 가운데 처해서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참 만족스럽고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참 바빴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청년들하고 캄보디아를 가서 제가 어제 한국에 아침 7시 반에 왔거든요. 아침 7시 반에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교회 오니까 한 9시쯤 됐는데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취해 있습니다. 약간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아까 전에 1부 때는 빼기를 잘못해갖고 50년, 30년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출근하고 와서 설교 온 걸 다 써놓고 준비를 하고 근데 가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제가 했던 일주일 동안의 고민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당장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좀 좋고 없으면 좀 슬프고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나부터가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제 고민이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면서 출근하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지가 계속 고민이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아침에 잠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함께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지금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서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는 파일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푸놈펜에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가야 됩니다. 캄보디아 푸놈펜까지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기준으로 하면 직항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하루 종일 타고 저희 애들이 이제 김해에서 가서 북경을 들려가지고 이제 푸놈펜에 와서 거기서 다시 또 잠깐 하룻밤 저희 아이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부터 달려서 이렇게 스케줄을 보내고 6시간에 달려서 파일린을 가서 무덥고 더운데, 특별히 저희가 오전에 사역했던 지역은요, 캄보디아에서도 판자촌입니다. 너무 못 사는데. 근데 여기가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길가에다가 버스를 세워놓고 10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붉은색 흙인데요, 비가 와가지고 진흙이라서 발은 퍽퍽 빠지는데 짐 들고 10분을 그걸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가면 예배당이 저희 교회 강대상보다 조금 작습니다. 강대상보다. 거기에 저희 아이들하고 그 캄보디아 아이들하고 한 3, 40명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나온 우리 청년 4명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오는 거예요. 창문 딱 하나 있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선풍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들하고 땀 흘리고 뛰면서 찬양을 한 2, 30분 이렇게 하자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걔들 앉혀놓고 활동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잠자는 거 불편하죠. 센터에서 자거든요. 잠자는 거 불편하죠. 덥죠. 그리고 또 음식 입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식 입에 안 맞는 친구들도 있고, 참 아이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 더운데도. 그러다가 이틀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아침에 씻는데 물이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청년 하나는 머리 감다가 샴푸가 여기 그냥 남아있고, 하나는 이 몸에 비누칠을 했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막 끌어올려가지고 뭐 한 10분 만에 다시 물이 나오곤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불평을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10분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10분을 걸어 올라가서요. 거기서 그 더운데 애들하고 그 씨름을 하면서 10분 동안을 춤을 추면서 뛰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들이 물론 너무나도 예쁘고 착하지만 집에서 머리 감다가 갑자기 물 끊어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 주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지 가서 계속 주님 생각하고 주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장 9절 말씀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렇게 끝나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에서 2장 9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마침표전의 단어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샬롬이 우리가 평안이라고 알고 있고 여기도 해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샬롬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샬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뺏어갑니다.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주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상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비록 초라한 성전과 같은 나의 삶을 바라보며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